각 시대별로 태어났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나이 40세까지 애고의 왕자로 있었는데 그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고 그리고 뛰어난 지식이 있었으며 그는 다음 애고의 왕이 될 수 있는 소위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족같이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세에 이 사람은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 도망한 그는 사막에서 인적이 없는 아무도 찾아오는 이곳에서 그는 40년 동안 그는 방랑자 생활을 하게 되며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갓집에서 40년 세월 보낸 그는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 데려가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오게 되면 이 사람은 말 잘하기로 유명했던 웅변가였습니다. 그러나 40년 세월이 지난 동안에 이 사막에서는 누구하고도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장인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갓집 생활 40년 만에 이 사람은 자신의 양 한 마리 없이 장인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격적으로 모세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했는데 돈 없습니다. 권력 없습니다. 배운 지식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마저 기억하지 못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그러나 그는 이름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 모세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찾아오시더니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10년이면 강산이 되는데 40년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나를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황량한 사막에 찾아오시더니 나이 80세 나이 상관없습니다. 가진 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권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하루아침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바로 이 현장이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별 상관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셔서 자식을 세우시든지 남편을 세우시든지 아내를 세우시든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내 가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서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나라 땅에 가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고 한마디 하시지 아니하고 바로 전격적으로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있습니다. 이 수종자는 말은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0세 나이로 모세가 이 땅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4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잠시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모세도 몰랐습니다. 요셉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가진 돈 없습니다. 젊음이 없습니다. 내 환경은 비참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예 중에 노예로 이 사람은 돈 20에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는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이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항상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요셉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찾아오시더니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1년의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너가 바로 내가 찾는 사람이다.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사람을 보지도 말고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실 것입니다. 서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세울 때에 너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암나귀들이 있었는데 나귀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이 사울 청년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울 청년은 사환을 데리고 이곳저곳 동서남북으로 다 다녔으나 잃어버린 암나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암나귀는 그 당시에 나귀 중에 암나귀는 가장 고가의 가장 비싼 돈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은 일상생활에서 이 나귀는 항상 짐을 실어 나르고 짐을 메고 다니며,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지 나귀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없어졌습니다. 마치 재물을 찾아, 잃어버린 재물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던 이 사울 청년이 남나귀들을 찾지 못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게 됩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거 찾아다니다가 하나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청년이 사무엘 종을 만나러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이맘때에 너를 찾아오는 베냐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오신 분들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다가 주의 종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교회로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었고 주의 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상상 못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는 이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가족은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겸손합니다. 왕으로 세워날 때 춤추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그런 천한 인생인데, 그 당시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막연하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왕이 되었구나, 그 사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혀 상상 못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그 재물 나귀 찾으러 다녔는데, 그 찾다가 주의 종 만났더니 하나님은 미리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이 사람에게 왕이라는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예고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 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대단히 직장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 만나서 상담하시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할 만큼 그 직장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많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듣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했는데, 이분이 건국대학교 교수로 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전역 직장생활 하신 분이 건국대학교 교수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악조건이 하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울에게 주신 것은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을 보면 너는 라헬의 묘지에 가라 그런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라헬의 묘지로 가서 거기서부터 왕의 첫걸음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왜 왕의 무덤으로, 이 라헬의 무덤으로 보냅니까? 라헬이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냐민을 낳았던 어머니입니다. 그 무덤으로 먼저 보냅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후손입니다. 그 집안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후손인데 왜 라헬의 묘지에 보낼까요? 거기서부터 왕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 먼저 보냅니까?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라헬이 임신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임신했습니다. 베들레헴 길에서 이 베냐민 나타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베냐민 나타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베냐민 살리려고 죽었습니다. 이 라헬이 죽지 않으면 베냐민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 라헬이 죽었습니까? 베냐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울의 첫 조상인 베냐민입니다. 여기서 출발시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접할 때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에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베냐민 나타가 죽은 이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 라헬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베냐민 나타가 죽었는데, 라헬은 베냐민 살리려고 죽었는데, 라헬은 베냐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베냐민 못 살아납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라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전부 예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했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 두 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예언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라헬이 베냐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이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 이 베냐민 혈통이 너희들이 태어난 것은 너 힘으로 태어난 거 아니다. 순전히 다른 사람이 죽고 너희들이 태어났다. 너는 자랑할 것 없어. 너 왕 된 것이 너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너 권력으로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너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다. 순전히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라. 잘난 체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거 전부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너 힘으로 나온 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하지도 말고 잘난 체하지도 말고 네가 했다고 하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출발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 라헬의 묘지에서 출발시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 앞으로 내가 너를 크게 세울 텐데,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 이거 조심해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가, 이 사울이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엎드리고 부귀영화가 따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눈이, 권력 앞에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이 사람 넘어집니다. 처절하게 넘어집니다. 8가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제사를 집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왕이 그 자리를 서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오늘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집례자 자리에는 하나님의 종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신이 왕이니까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 주의 종의 자리까지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때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당신 제정신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오래 못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왕을, 자신이 왕이니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 질서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첫째는 주의 종을 무시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4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되고 난 뒤에 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질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단을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처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연대를 보았더니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수년이 지나갔는데 왕되고 난 후에 한 번도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무시해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세 번째, 사무엘상 14장 37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하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 무시하고 예배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기분 내킬 때 어쩌다 한번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그걸 보시더니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이어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사람이 죽고 나면 후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신 스스로가 나 이런 사람이라고 사방에다가 비석을 세워놓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당신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기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 뭘 했습니까? 첫째는 주의 종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예배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만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이 왕될 사람이 아닌데 왕으로 세워놨더니 거기 빠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주실 때 잘해라. 재물 주실 때 잘하고, 건강 주실 때 잘하고, 하나님 축복하실 때 잘하라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망가져버리면 넘어지는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려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몸 건강하다 보니 들어 누워버리면 내 마음대로 못 일어납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견디질 못합니다. 이런 진통을 왜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내가 주실 때 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주시고 났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동져버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제게 강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난만 계속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채워줄 것이야. 따라서요,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위로받으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처음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리에 응답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백개교회 세울 때 제가 깜짝 놀란 분이 있어요. 교회 4개를 한 가정에서 세웠습니다. 단독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귀한데 꼭 제가 이 기도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 성전 건축 아무도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 무시하고 예배 무시하고 주의 종 무시하고 자기 자꾸 드러내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해버립니다. 하나님 영, 성령은 떠나버렸어요. 떠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악령이 찾아들으니까 번뇌하였더라. 살아온 성들은 번뇌가 뭡니까? 머리가 늘 아파요. 늘 고통스러워요. 이거 절대 성령 역사 아닙니다. 뭔가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세워주셨고, 너희가 베냐민, 너희 혈통은 너희들 스스로 태어난 거 아니야. 라헬이라는 여자가 대신 죽고 너희들이 태어난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7절에 이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무당 찾아갑니다. 신재판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악령이 잡을 때에 반드시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귀신이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에 자살해 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문에는 재벌이 나온 적이 없고 위대한 그런 사람이 나온 적이 없지만 오늘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대로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님 이 사람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거르시라 그래요. 근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너 준비된 그릇대로만 채운다는 겁니다. 작은 종자기 그릇이면 똑같은 날 비가 쏟아질 때에 준비된 그릇대로만 받습니다. 비는 계속 내립니다. 도롬탕 같은 그릇 준비된 사람은 계속 똑같은 비는 내리는데 거기 받습니다. 그러나 종자기 같은 그릇 준비하고 나가면 아무리 채워도 그거밖에 못 받습니다. 오늘 사람 손으로는 큰 비전을 가지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을 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바로 어떻게 적용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이 시간이 그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여 지금이 응답의 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여 지금이
고난이 끝난 때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말씀하시면서 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돌보심이다.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겸손한 자. 예수님 성품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막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나 닮았구나, 너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란 마음이 부드러운 분, 인자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시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의 영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혈기를 가진 것은 그 혈기를 통해서 누가 들어간지 아세요? 성경에 봤더니 마귀가 들어가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항상 성령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성품, 신의 성품이 겸손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숨쉬는 순간순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제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 올 한 해 마감되고 나면 반드시 내년에는 큰 축복이 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반드시 나를 향하신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향하여, 내 남편을 향하여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내년 한 해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